9월 2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 1장부터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봉독을 해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 이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 대도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지요. 열심히 섬기다가 또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곳을 디모데에게 맡기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소식을 이제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소식을 들은 거죠.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아주 긴장하게 만드는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 복음이 아닌 신화와 족보를 통해서 성도의 마음을 빼앗은 그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 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그러니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쓴 목적이기도 한 거죠. 성경에 없는 내용을 신비롭게 꾸며냅니다.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승천기, 아브라함 계시록,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꾸며내는 거예요. 아주 신비롭죠.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하면서 신비롭게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많이 현혹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서신의 내용은 단호합니다. 지혜롭게 이겨내라. 단호하게 물리쳐라. 성도들이 견고하도록 도우라.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교리,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사도인 자신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누가 보내냐면은 사도인 바울이 보내는 것이다. 사도가 보내는 것이다. 이 서신의 권위를 아주 견고하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서신 1장 1절은 늘 그런 식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아무개에게 서신을 보낸다. 그러면서 안부를 전하죠. 안부 인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에게 넘쳐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안부 인사죠. 우리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그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늘 1절, 2절에 기록이 되죠. 오늘 이 서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는 바로 이 서신을 쓴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이 이단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들은 그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다 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죠. 복음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신화와 족보로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에 없는 그 이사야 승천기라든가 아브라함 계시록이라든가 제가 이제 요 간략하게만 표현했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 아주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 신비롭게 꾸며서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신화를 만들어서 말이죠.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현혹에 잘 넘어갑니다. 율법 선생이라면서 율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러한 이단들이 전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동시에 천국문 앞에서 다른 형제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3절 이하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분명한 정체성이 능력이다. 서신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1절 읽어봅니다.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맞죠? 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다. 이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 아닙니까? 또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이 내용이 이 1절에 담겨 있지요.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나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충성되이 여김을 받아서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셨다.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또 나는
충성되이 여김을 받아서 사도로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죠. 분명하죠. 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감옥 안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합니다. 매를 맞거나 안 맞거나 관계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견고합니다. 분명합니다. 어느 환경에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아닙니까?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에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견고한 아주 능력 있는 성도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해야죠. 분명한 정체성이 능력이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된 것이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복음,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 힘써라. 동시에 생명의 복음,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무장시켜 주어야 한다야. 이런 내용. 그럴 때에 견고하여서 흔들림 없는 능력 있는 성도로 설 수가 있다.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된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복음,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리하여서 그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 그리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도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된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어떠한 이단이 와서 흔들어도 말이죠, 견고해요. 한마디만 들어봐도 저래서 이단이네, 저 사람들이 이단이네, 저 사람들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왜요? 내가 진실한 복음,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조 지폐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폐, 이 진짜 화폐를 많이 보고 만져봐야 한다. 진짜 화폐를 많이 보고 많이 만져볼 때에 위조 지폐를 자세히 정확히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진짜 복음으로 무장될 때에 이러한 가짜 복음, 거짓 복음, 현혹시키는 복음, 그것을 넉넉하게 구분해내고 물리치고 단호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된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어떤 것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인지, 무엇이 능력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분명한 정체성이 능력이다.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된 것이 능력이다. 능력 있는 성도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능력 있는 삶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고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되고, 정체성이 분명하고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리하여서 어느 환경에서나 능력 있는 성도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능력이 없으면 휘둘립니다. 흔들립니다. 때로는 믿음의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해가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또 보곤 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정체성으로 무장되고 참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리하여서 능력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